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에 대한 그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케이블 방송에서 시작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이미 책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을 다시 극본을 짜서 드라마로 만든 건데요. 거기는 이제 삶에 지쳐있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뭐 헬조선이라 뭐 그렇게 해서 지옥이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그러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하죠. 근데 그 드라마 가운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정말 돈 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액수이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정말 허리 아프게 잠시 쉬지도 못할 만큼 일을 하지만 그렇게도 번 돈을 가지고는 말 못하시는 할머니를 이렇게 봉양해야 하는, 또 요양원에 계시는 그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 소녀의 입장에 팍팍한 인생. 그러나 세상은 여전하게 그 어린 소녀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별로 그렇게 따뜻함을 주지 않는 그런 중에도 여러분, 거기 이제 사채업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채업자가 뭐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식당에 나가서 돈을 벌고 돈을 할머니를 이렇게 치료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또 진 빚을 갚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사채업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인생은 종을 쳤다. 네 인생은 종을 쳤고 너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너는 평생 갚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에게 시달리며 이자만 갖다가 바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장면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이제 희망이 없음을 그 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루 일당 벌어오면은 미리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몇 푼 받아가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사는 청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수고한 결과를 가지고 오면 다 걷어가고 자기에게 남는 건 없고 하는 드라마 내용이기도 하지만, 드라마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공상을 쓰는 공상학 과학자들도 있고 소설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또 약간 각색을 해서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정신적으로 버텨보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도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희망이 없어서 등등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럴 때 누가 곁에서 힘이라도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절망적인 그런 부분이 여러분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한 그 사람이 그 무거운 바위돌을 여러분 산 꼭대기로 끌고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대기에 올려놓는 게 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꼭대기까지 정말 어렵게 해서 딱 도달하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그 돌을 끌고 올라가야 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어떤 징벌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만만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혼자 외로운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은 많고 내가 아는 사람도 많은데 나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거나 여러분을 찾아오거나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은 의외로 적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중에 가장 힘이 됐던 사람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마 부모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오죠. 부모님에게 우리가 뭐 대단하게 효도를 하거나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슨 일을 많이 했거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 끝없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 말고는 없어요. 물론 이제 결혼을 하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자신들에게 제공해주는 온갖 지금까지도 베풀어줬던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지는 그건 미지수예요. 오히려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죠.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나의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는가? 정말 그분은 나에게 뭔가 와서 말씀도 해주시는가? 그분은 나에게 정말 도움을 주시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안희숙 여사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안희숙 여사가 쓴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낳고 기르실 때에 아이들 그 어렸을 때 너무 막 예쁘잖아요. 예쁘면 저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른들이 얘가 울지도 않고 너무 그냥 잘 놀아요. 그런데 애를 괴롭혀가지고 울리는 어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너무 예뻐가지고 애를 울려고 애를 울립니까? 그러면은 우는 모습도 예쁘다는 거예요. 울지 않으니까 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꽃 입는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울린다는. 그래서 그 안희숙 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울리고 싶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에게 괴로움도 주고 힘든 일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하나님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도 너무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예뻐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을 하는 걸 읽어봤어요. 어떤 한 그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소개됐었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죠.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 가정에. 그런데 시어머니가 간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간 이식을 받지 않는 한 살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이식을 받아야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병원에 가서 체질 검사하고 이렇게 잘 조합이 되는지 맞는지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안 되니까 며느리 사위들까지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세력이 딱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그래요. 안도의 한숨도 쉬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며느리도 처음에는요, 제가 그러면 시어머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러분 간을 다시 성대 이렇게 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을 이식하겠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대답은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자기 간을 이렇게 잘라준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5년 정도가 회복이 되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요, 이제 마음이 막 점점점 무거워져가지고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남편부터 시작해서 너밖에 맞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안 하면 그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놔두라는 거냐. 그러면 시누이들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가지고 이제 막 그 며느리가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없는데 또 5년 후에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제 하니까 시누이들이 이제 거의 저주 같은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애 낳으면 다들 이쁘다 하겠다 막 그러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애 낳으면 뭐 하겠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며느리 마음이 무겁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그런 시어머니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설정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차에 들어가서 똑같이 설정을 하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편이 많더라고요. 며느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남이라는 거예요. 뭐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의 간을 잘라서 이렇게 이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간을 잘라서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큰 일을 당해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간 하나 때 나중에 간도 잘 안 되니까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 떼어지는 거 벌벌 떨게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아예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 잘라주고 이식해준 며느리 정도도 생각하지 않아요. 놀라워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해요.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는 것조차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나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요. 끊임없이 기다려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건강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지금 뭐 살기도 바빠서 사느냐 마느냐 그러는데 지금도 너무 버거운데 죽음 다 오면 난 모르겠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뭐 지난주에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 한 부분에 모 대학의 교수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책을 평론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영혼을 위해서 육체의 삶을 너무 제어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바른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육체를 제어하는, 그래서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도 우리의 영혼도 동일하게 균등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몸을 버린다든지, 그 교수의 말대로 하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몸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의 헬라 철학의 사고를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몸도 역시 동일하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삶을 잘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가장 복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안희숙 여사에 대한 부분을 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평양에서 나가셨다 그래요, 그분이.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꼭 그 우리 교회 모습과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의자가 아니고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길었는가, 예배가 길었는가 봐요. 근데 이 안희숙 여사가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때 뭐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는데, 전도사님, 그 당시에 목사님도 많지 않아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리고 또 뭔 화가 나셨는지 막 그렇게 소리를 높여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뒤로 발라서 넘어진 거예요. 3번 했는데도 설교가 안 끝났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본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밋밋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가면 또 그러니까 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래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 아직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모르기는 하겠는데, 있다고 하니까, 계신다고 하니까, 만났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도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별히 고난주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나도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지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 이건 1946년도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때 나온 책인데 이 조르바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할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예요. 또 목적이에요. 무엇에도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사회의 도덕 규범에서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요. 정치인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가장 강력한밖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더라고요. 뭘 감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살아도 삶의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자유롭고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든 자유롭게 살든 죄를 짓고 살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든지 간에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유로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뿐이지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런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믿지 말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믿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이 믿을 것은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 그분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중심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어떤 위기, 인생에서 누구라도 위기는 와요. 그럴 때에 진짜 여러분을 건지실 수 있고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언제야 겨우 깨닫느냐? 아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야 그것도 조금 생각해. 고집스럽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잘 믿겨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도 그런데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 투성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유공자가 되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었거나 하나님이 저 애는 꼭 내가 데려다가 써야 되겠다 할 만큼 예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요. 정말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기도 하지만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금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을 하더라도 여러분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고아원에 가서 또 홀트 아동 복지 뭐 이렇게 기관이라든가 이런 입양 기관을 통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요,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할까요? 건강해야지, 예뻐야지, 또 나중에 재산 가지고 뭐 그럴지 모르니까 남자애는 안 데리고 오고 여자애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인들 가운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장애아들에 대해서 입양을 해요. 나는 그 사람들의 뇌 구조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물론 그 아이를 입양했을 때에 국가로부터 이렇게 보조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국가가 대신 그 아이를 키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키우잖아요. 내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로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장애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면서 키우는지, 우리하고는 진짜 많이 정서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늘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가 지금 장애인 학교로 다니죠. 그렇지만은 그 인생이 그 아이에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 아이가 학교 간 시간이 유일한 자유시간. 잠들어 있는 시간 자유시간이에요. 나머지는 그 아이를 쫄쫄쫄 같이 따라다니면서 해야만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데 그런 아이를 입양을 해요. 놀랍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우리처럼 믿음 생활을 안 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들의 사고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예요. 성경적인 사고가 기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부분을 따라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십니다. 내가 의인 되었을 때, 선한 일 많이 했을 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하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그 끝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은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없는 그런 인생이 돼요. 물론 주변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오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죠, 목사님. 그런데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 감사의 마음이 잘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해 보시다니까.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일주일 동안 진짜 간절하게 구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답을 말해줄 거예요. 일주일 더 해보세요. 일주일 더 해봐도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렇게 답을 하겠죠. 근데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반드시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 8절에 결론이 그렇게 나 있어요.
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8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이에요. 사랑.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사랑 노래 아니겠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수봉 씨가 불렀던 러시아 번안곡 가운데 하나가 백만송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죠?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들으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노래는 좋은데 내용도 좋아요. 근데 가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백만송이 꽃을 피워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원래 있던 별나라로 가요. 근데 그 꽃은 어쩔 때 피냐?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야 피는 꽃이에요. 내 인생 살면서 그런 꽃이 몇 송이나 피겠어요. 근데 언제 백만송이를 만들어? 그 별에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참 좋기는 한데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나는 갈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끊겼어요. 우리를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희숙 여사 이야기를 했는데, 안희숙 여사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에 가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와서 학교 교사를 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있어서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 책에는. 하여튼 한 20년 가까이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살아계실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와서 이렇게 간증했던 그 내용을 묶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어머니가 늘 교회 갈 때마다 11조 봉투에다 자기 이름으로 11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교사가 되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보기만 했는데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11조를 드려야 되겠구나. 11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10의 2조를 드려요. 그러다 그것도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10의 3조를 드려요. 마음에 그거 해도 안 돼요. 10의 4조를 드려요. 나중에는요, 전부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이걸 다 드려도, 그래도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를 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 없을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도 있잖아요.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서 주님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는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기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그냥 내가 기독교이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 갔다가는 사고 날까봐 두렵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적신앙이에요. 부적신앙.
부적 붙이고 나면은 뭐 사고 안 난다 생각해서, 여러분 사고 난 차들 보면 부적 많아요. 그거 붙여놓는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어떤 차들 보면은 막 묵주를, 시커먼 묵주를 그냥 달아놓은 차들도 있어요. 다 그게 다 부적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고가 안 납니까? 다 사고 나요. 근데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혹시 뭐 그런 일이라도 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가야겠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다려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러야 할 찬양 곡이 있는데, 왜 날 사랑하나, 그 가사가 그래요. 복음성가지만은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이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에 찍히셨네, 왜 날 사랑하나. 이 작시자도 정말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묻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여러분 지내시면서 단순히 주님 앞에 우리가 뭐 그냥 불쌍한 마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측은한 마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아무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왜 그분이 부르셨을까, 왜 사랑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이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드릴 찬양을 지금 이 시간에 먼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십시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성찬식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그냥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왜 주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도 성찬에 참여할 만큼의 내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은혜일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또 비록 그랬을지라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이 시간 이전에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제 삶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또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찢기시는 살과 흘리시는 그 피를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식후에는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오늘은 성찬 떡과 잔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와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으로 먹고 마시며 죄짓기에 바쁘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나를 위하여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가운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떡을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새 출발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소망하여 이 시간도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이 이어서 우리에게 잔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이 잔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소망하며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오셔서 저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을지라도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 되시기까지 피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두려운 죽음을 대신 당하심에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지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와 더불어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큰 은혜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